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자녀 사랑은 본능에서 나와요. 실제로 월남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살 난 어린아들이 군인 집차 밑에 깔렸어요. 어머님이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월남 여자들이 얼마나 갸냘픕니까? 우리 한국 여자들보다도 더 갸냘프거든요. 예. 그런데 그 갸냘픈 어머님이 그 집차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차를 듭니다. 그것은 건장한 장정이 들어도 들릴까 말까 하는 집차입니다. 그런데 그 집차가 들리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옵니까? 자기 아들이 깔린 것을 보니까 순간적으로 괴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들의 본능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어느 집에서 불이 났어요. 그 집에 있던 할아버지가 극적으로 그 불 속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달려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손자가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는 아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귀합니다. 할아버지가 그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갔어요. 가까스로 그 손자를 구해냈습니다마는 그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습니다. 기력이 쇠했어요. 불에서 나오는 가스를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그 현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본능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요,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은 틀려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잠언 2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했느냐, 거기 뭐라고 쓰여 있느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니. 가르쳐야 어린 자녀들이 나이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에베소 6장 4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양육하라, 교육시키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가르치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님을 공경 못하는 거예요. 효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효도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부모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이 뭡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목사가 교인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공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효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예배가 끝날 무렵에 이따가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나와서 이런 저런 순서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설교도 제가 몇 번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왜 나와서 순서를 진행하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요. 예. 어버이 주일 때만이라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 번째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십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알고 있듯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는데, 거기 말씀을 보면은 2개의 돌판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인간적인 논리로 말한다면은 첫 번째 돌판의 첫 번째로부터 5번째까지의 계명을 주고, 두 번째 돌판의 6번째로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을 주셔야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요, 거기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돌판에 4계명만 주셨어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만 첫 번째 돌판에 하나님께서 써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돌판에 등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을 첫 번째 돌판에 써놓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첫 번째 돌판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첫 번째 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이 지켜야 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 제가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말씀, 예레미야 말씀, 에스겔서 말씀, 소선지, 대선지, 심지어는 요새의 공부하고 있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말씀의 전체의 흐름에 중심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신을 섬긴 거, 우상 숭배는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돌판에 첫 번째 계명으로 거기에 손수 써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돌판에 등장하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그 내용이 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그 십계명을 읽어보십시오. 다른 계명에는 하나님이 어떤 조건이나 약속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두 가지 약속이 뭐냐?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거, 내가 장수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부모님들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효도한다는 것이, 공경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렵게 말씀드리면 못 알아듣잖아. 또 말하는 나도 힘들고요. 그래서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효도가 뭐냐, 공경하는 게 뭐냐 말씀을 드릴게요. 조선시대 때입니다. 어느 동네에 원님이 부임하게 되었어요. 그 원님이 그 동네에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 동네에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훌륭한 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상을 받았던, 상감마마의 상을 받았던 효자가 그 동네에 살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원님이 그 효자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전국에서 제일 가는 효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이요, 자기 부하 포졸 한 명을 데리고 그 집을 예고도 없이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도착해서
믿겨지지 않는 광경 하나를 보게 됩니다. 뭐냐? 가봤더니 마침 그때에 그 효자라고 하는 아들의 80이 넘은 노모, 연세 많으신 어머님이 그 효자라고 하는 아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선시대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부모님이 분노했어요. 뭐 저런 놈이 다 있느냐. 그래서요, 다시 관청으로 들어가서 부하를 보내갖고 그 효자라고 하는 그 친구를 불러옵니다. 그 효자라고 하는 친구가 관청에 들어서자마자 원님이 화를 냅니다. 네가 도대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어떻게 80이 넘은 어머님이 네 발을 씻도록 그렇게 내버려둘 수 있느냐? 그때 그 친구가요, 원님에게 아주 귀중한 말을 합니다. 원님, 우리 어머님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일이 뭐냐? 내 발을 씻기는 일입니다. 어머님은요, 제 발을 씻기실 때 제일 행복해하고요, 기뻐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제일 하고 싶은 일, 또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걸 들어드리는 게 효도요. 다른 게 효도가 아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재미난 조사 한 가지를 해서요, 100명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요 조사를 했는데요, 자녀들에게 노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뭘까? 그런데 여러분, 제일 첫 번째로 노인분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그거 안 읽어봤어요, 신문에서? 뭐니 해도 뭐니야. 그러니까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냐? 돈이라 이게야, 돈. 우리 교회 36년 역사 가운데 저를 제일 어렵게 했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게 누구냐? 제 장모님이었어. 장모님. 특히 이 개척 초기 때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데 누가 자꾸 숨어갖고 제 부정적인 얘기하고, 목회를 방해하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뒤에 누가 숨어 있느냐? 제 장모님이 숨어 있는 거야. 물론 이해는 해요. 왜? 우리 장모님은 죽어도 전도사, 목사, 사위 볼 마음이 없었던 분이거든.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미스터 백이라고 서울의대 그때 졸업하고서요, 레지던 하는 친구가요, 죽자 사자 따라다니니까 내가 그 교회 가서 봤어요. 키도 한 1m 한 78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 사위로 받아들여 갖고 의사 사위를 두는 게 꿈이었는데, 이게 어느 날 미국에서 말이죠, 제가 나타나 갖고 또 저를 만나더니 제 처가 죽어도 나랑 결혼하겠다네. 그래갖고 미국을 1981년도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뭐 그때 81년도에 개척할 때 생각해 보세요. 한심하거든. 한심해. 너무나 고생하고. 그러니까 제가 미운 거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뒤에 숨어갖고 저를 조직적으로 씹는데, 또 저도 정보력이 다 있잖아요. 다 조사를 해보면 막판에 보면은 우리 장모님이 뒤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장모님 하나 컨트롤 못해갖고 무슨 목회를 합니까? 근데 이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교단 원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제 장모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김 목사, 나이 드신 분들은 다른 것 갖고 안 된다 이게야. 이거 줘보라 이게야. 야,
이게 참 이 원로 목사님들의 말이 이게 참 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내가 그걸 생각 못했네. 예.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산증인이잖아. 그 다음 달서부터 내가 300불씩 드렸어. 여기 권사님들 산증인이시지? 300불씩 드렸다니까. 야, 그런데 그거 받고 나서부터 조용해지시는 거야. 예. 예. 이게 여러분 부모님들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00명을 무작위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부모님들이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바라는 게 뭐냐? 뭐니라 이게? 돈이라 이게.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예,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걸 모르면 안 돼. 그건 뭐 어려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한국에 계십니까? 한국에 보내드리세요. 300불이라도 500불이라도 보내드리시니까. 예. 거기에 부모님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효도라는 거야. 그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바라는 두 번째가 뭘까? 거기 보니까요, 결혼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별한 부모님들 계시잖아. 예. 예. 장가 보내달라는 거예요. 시집 보내달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 이것은 생각도 안 합니다. 꿈에도 꾸질 않아요. 예. 노망이지, 아버지가 무슨 또 장가를 가려고 그러냐고. 예. 저희 아버님은 1989년도에 77세의 몸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님은 93년도에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떠나고 난 뒤부터는요, 사실 우리 장모님, 장인 어른을 제가 아버지, 어머님,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도 2008년도에 세상을 떠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살아 계실 때, 여러분 옆에 계실 때 효도해야죠. 예. 절대로 부모님들은 올해 한 해를 장담 못합니다. 내년 한 해를 장담 못해요. 70이 넘어가면은요, 장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장모님도 2008년도에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그런데 장모님이 떠나시고 나서요, 장인어른이 하루는 제쳐보고 그래요. 너무나 외롭다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어느 날 서울 명성교 김삼환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식사를 우리 장인어른하고 우리 식구하고 하는데, 그때도 그 김 목사님 보고 그래. 너무나 외롭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알아차렸어야 돼. 그때. 예. 여러분 잘 아시잖아. 박만흠 정라님이 얼마나 점잖으시고 거룩하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장가 보내달라는 소리는 못하시고 자꾸 외롭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때 알아차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알아차리고 장가 보내드렸으면은요, 사실 꽤 오래 사셨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너무나 외로우시니까, 너무나 장모님을 사랑하시고 위하셨거든. 너무나 외로우시니까 1년 조금 넘어가시더니 그냥 세상을 떠나시더라.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인데, 예. 그러니 떠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지요. 지금도 그게 후회가 막급해요. 왜? 제가 얼마든지 장가 보내드리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예. 그러나 그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앞으로 몇 년 내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시고, 예. 그분들이 좋아하는 거, 원하는 것을 해드리세요. 그게 공경이요, 그게 효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